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여러 현상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상당수 교인들이 개인의 구원의 성화 그리고 믿음의 성숙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저 다양한 교회 봉사와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하여서 근력이 강화되면 여타 모든 인생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지 아니하고 체력을 관리하지 못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믿음의 근육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교회의 심각한 모습은 마치 교회 봉사나 활동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우리 존재됨을 뿌리가 강성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열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자체로 죽게 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나 열매가 적으면 사람들은 손가락짓을 하며 시든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성도는 뿌리가 튼튼하고 양분과 수분을 적절하게 공급받는 가운데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뿌리가 먼저입니다. 늘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성숙이 지속적으로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교회 활동보다 믿음 생활의 어떠한 일보다 성화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성화를 통한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하여서 성도는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깨달음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한 듯 이야기하지만 사실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가 있겠지만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신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겠지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그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구원을 이루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미되어 있는지를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표현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헌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이루다라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죠. 나는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확신과 구원을 이루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것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의미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고 확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넉넉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죄인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같이 배웠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 정도쯤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을 전합니다. 쉬운 말로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반응과 실천에 있어서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보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확인해 주었고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 어느 날에 취소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완성을 이루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릴 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교회 다니고 근심하는 날들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사실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데 근심되는 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기하여 정금과 같이 나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터이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아주 종종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되고 싶습니다. 목회도 잘하고 싶고요. 한 개인으로서도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도 잘 살고 싶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성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싶은 현상들이 제 마음속에 꿈처럼 가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듯이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만도 했을 터인데 그래도 지금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꿋꿋이 일어나 살아내는 것은 내게 구원의 영광이 비쳤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오늘의 어려운 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며 제게 허락되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저는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련으로 인하여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인정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에 결국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세상적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값은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값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단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째 되는 주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 서신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의 내용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 다른 것 아니죠.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며 뿌리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것을 통하여 볼 때 어쩌면 우리도 찍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파주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봉사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차제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서 믿음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로 제안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하나로서 규정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이라는 짧은 시기이지만 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메시아 사역은 그의 죽으심으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이제 주님이 살아나심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간증합니다. 무엇을?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그리고 1년 전이 되었던 10년 전이 되었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확인받은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내일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었는데 내일 실족하거나 내일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어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나는 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의 문제로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된 자가 되었으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는 그 부활과 그 부활에 대한 감사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적 보답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감사하다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귀하다라면 어떻게 그 믿음을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난 구원, 의롭지도 않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의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감사는 무엇입니까? 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를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워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난 맥주감사절 주일 때 드렸던 말씀,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분부한 것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왜? 알아야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기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내는가,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하여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음에 대한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반응하는 삶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내는 나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주장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요.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하시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더욱더 이 땅에서 세상과 겨누어서 싸워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 쉽지 않다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동행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셨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성숙되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껏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같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 나이 지금 40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늘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 정해져 있습니다. 밥 먹었냐? 오늘 날씨는 어떻냐? 오늘 어디 아픈 데 없었냐? 아내는 잘 있느냐? 아주 초등학교 질문을 저에게 매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원하는 포부와 의지만큼 뭔가 구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이뤄가심을 소망하고 기대도 하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알고 있니? 그 믿음을 지키며 오늘 살고 있니? 감사하며 살고 있니? 그것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마치 부모님이 밥 먹었니? 어디 아픈 데 없니?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무슨 음성입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룬 시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장차 미래적 시점으로 바라보신다면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성취. 그래서 아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탈되어지고 분리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분명히 뭔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이 구원에 대하여서 보다 진지하게 교인들에게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일에 있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터치하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소망을 얻습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 많은 인생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2022년 우리에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신앙, 포기하지 않는 열정.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숙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워 적응이 되면 여러분들 뭔가를 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격적으로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서 합력, 동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하면은 자꾸 헌신과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구원을 이뤄가고 완성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완성해 가와지는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초반에 뿌리와 가지와 열매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서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냥 봉사만 하며 살면 되겠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꼭 그와 같지는 않지만 되게 많은 경우가 그러다가 자기 의에 빠져서 교회에서 자기 공로를 자꾸 주장하게 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먼저는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쓰십시오. 성경을 배우는 일에, 믿음을 더하는 일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먼저 힘쓰십시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커져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남성교회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 회장 되시는 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한 30명 정도 참석하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 잘 준비해 주시고 간단한 간식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따뜻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다루게 될 내용은 조금은 강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교회에서 중력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제로 그분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서 지치시죠?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여름에 보신탕도 많이 드시고 하십시오. 라고 쫓고 섞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장로님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귀한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 공동체의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한답시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완성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좋은 믿음 아래에서 우리가 고작 한다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렇지만 바쁘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쁘게 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 소홀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조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아도라 모닝 메시지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선택일까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의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궁극적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을 풀어낼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신앙의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냈던 믿음의 선진들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면 얻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구차하게 진리와 타협하면서까지 살지는 않겠다. 왜? 이래도 저래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라는 영적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의 이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첫째 되고 그 끝까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 이야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파생되어 나갈 뿐이지 사실 이 이야기가 가장 교회의 중추적 메시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며 연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 확신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